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희 교회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오게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옆에서 가자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든지와 상관없이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저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왔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아유, 내가 내 발로 왔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봐. 못 보여주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봐야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거고 그래서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안 봤으면 없는 겁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죠? 참 좋은 교회 사진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오산제일교회 사진입니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떤가요? 참 주차장이 넓죠. 예, 썰렁합니까? 아직 예전 사진이에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가 이 후배 목사가 오산에 살았대요. 그런데 이 후배 목사가 제가 오산제일교회 부임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산제교회요? 저 너무 잘 알죠. 주차장 큰 교회. 그게 다였어요. 주차장 큰 교회. 여러분, 와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다 맞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산제일교회는 주차장이 큰 교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넓은 교회죠. 어쨌든 이 사진에서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다시 살짝 한번 뒤로 물러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동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어딨나요? 그 주차장 넓은 교회 어딨나요? 보이십니까? 저 크게 보이는 게 여기 옆에 물류센터예요. 그럼 대충 저기 보이죠? 조그만하게. 아직은 보여요? 아직은 보여요? 그럼 한 발 더 물러나 볼까요? 이건 오산시 사진입니다. 여기서 어딨나요? 주차장 그 넓은 교회 어딨나요? 보이시나요? 설마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 안 보이나요? 네, 안 보입니다. 왜요? 작아서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아니, 그 넓은 주차장이 왜 작아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집은 여러분 대부분 오산에 계시는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항공 사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곳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집? 안 보이나요? 왜요? 왜 안 보이죠? 여러분 단칸방에 살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든 다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면 우리는 집이 얼마나 큰지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 상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키에서 10cm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박이겠죠. 근데 여러분 키에서 지금 10cm가 준다면요. 우리는 10cm 갖고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어찌됐든 그러면 좀 더 물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수도권 사진입니다. 예, 어딨나요? 오산시. 이게 구글 지도인데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참 몹쓸 회사예요. 아니, 서울시는 적어놓고 세계적인 도시 오산을 뺐어요. 여기 오산시장님도 계시는데 구글 참 못 쓸 회사. 여러분,
아무튼 오산은 표시는 안 됐지만 분명히 수원 밑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한 발짝 더 물러나 볼게요. 이거는 한국 지도입니다. 어떤가요? 그 주차장 큰 교회 어딨나요? 시력이 2.0인 분 보이나요? 수원도 안 보여요. 한 발짝 더 물러나 볼까요? 이건 지구 사진입니다. 어딨나요? 그 주차장 큰 교회. 한국도 안 보여요. 그럼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한 발짝씩 물러나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직 지구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아직 얼라들이거든요. 지구랑 비교할 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실제 크기를 비교한 겁니다. 실제 크기. 이제 지구가 나왔네요. 해왕성이 이렇게 크대요. 자, 지구 보이십니까? 지구? 혹시 그 주차장 큰 교회도 보이나요? 이제 태양도 안 보여요. 지금 이게 현재 관측한 가장 우주에서 관측했던 별들 중에 가장 큰 별이라고 해요. 네, 됐습니다. 어떤가요? 전 이 영상 보면서 소름이 오싹 돋았습니다. 왜요? 우리 지구에도 저는 아직 가본 곳보다 못 가본 곳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다른 별들, 우주에 있는 다른 별들에 비하면 진짜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냥 없는 것만, 그냥 없는 셈 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그만큼 우주가 소름 끼칠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구를 1cm, 지름 1cm인 구슬이라고 하면 여러분 태양계의 지름은요, 태양계 전체의 지름은 지구가 1cm면 13km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오산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까지 가는 길이 13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오산에서 수원 경기장까지 가다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떨어뜨리면 그게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예요. 곧 있으면 뭐 우주 여행이 길이 열린다고 하죠. 괜히 우주 여행 나갔다 못 돌아와요. 여러분 수원에서 거기에 동전 하나 10원짜리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주 무슨 믿음으로 나가십니까?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큰 태양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안에는요,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약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가.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 안에는 별들만 대략 6000억 개가 있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6000억 있습니까 집에? 여러분 6000억이 아니라 별이 6000억 개라니까요. 6000억도 없는 분들이. 여러분 은하계 안에 6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 중에서 작은 거에 속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은하계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역시 놀라지도 않네. 우리 교회가 스케일이 커요. 여러분 그러니 우주 안에 별들만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별들을 다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학자마다 다 얘기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과거에 주장했던 학자들보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의 우주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주가 이만큼 될 거라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말도 안 되게 더 커졌어요. 왜냐면 관측 장비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약 460억 광년이랍니다. 제 욕한 거 아니에요? 460억 년 동안 빛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460억이 걸린다는 거예요. 460억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 밖에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460억 년 동안 가야 되는 걸리는 우주 안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중 한 개 안에 6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주 작은 지구라는 별 안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다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그러면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주 안에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아주 작은 지구라는 별 안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이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은 전체 세상의 몇 %나 됩니까? 여러분이 밟아본 세상은 전체 세상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은 전체 세상에 담고 있는 지식 중에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한 1% 있나요? 되나요? 아유, 1%라니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전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전체 세상에 비하면 0.0000000 이게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0.00001%일 거예요. 그것보다도 안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것은 99.9999999 이것도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0.00001%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왜요?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우리는 본 것만 사실이고 아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고작 그 엄청난 세상에 단 1%도 모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99% 안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큰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과학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주장한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이 뭐냐면요, 처음에 우주가 아주 태어나기 전에는 아주 작고 밝고 뜨겁고 에너지가 그냥 집착되어 있는 아주 밀도가 아주 높은 작은 점과 같은 하나의 물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 수 없는 이유는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이 갑자기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때의 폭발로 인해서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주가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됐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그 물체, 그 한 점,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그 시작이 되는 작은 고밀도 물체만이 아닙니다.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 폭발은요,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질서, 파괴, 절망, 슬픔, 죽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결코 질서와 균형을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폭발로 만들어진 우주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게 폭발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질서가 있고 너무나 균형이 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돌고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지금의 속도보다 1020분의 1만큼만 느려진다면 우주는 뻗어나가는 힘보다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다시 빵! 터져버린다고 해요. 1020분의 1만큼만 느려져도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1020분의 1만큼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주는 그냥 제각각 다 흩어져 버려서 지금처럼 별이나 은하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우주가 생길 수 없대요. 폭발로 만들어진 그 팽창 속도가 기가 막힌 딱 맞는 스피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도 완벽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달이 지구에서 조금만 더 가까우면 달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져서 하루에 2번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서 육지를 다 덮을 거래요. 사람이 못 산답니다. 만약에 지구에서 달이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파도가 없으면 산소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로 지구와 달의 거리가 아주 정확하게 딱 알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이요. 여러분, 지구의 크기도 기가 막혀요. 지구가 현재보다 10% 정도만 중력이 더 커졌으면 여러분, 중력이 너무 커서 물이 증발되지 않는데요. 물이 증발되지 않으면 구름이 없어지고 구름이 안 생기면 비가 안 내리고 그러면 모든 육지는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10%만 지금 지구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중력이 약해서 물이 액체로 고여있지 못하대요. 결국 인류는 멸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폭발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딱 맞는 거리, 딱 맞는 크기, 어떻게 이런 균형이 만들어지고 이런 크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각 행성들의 궤도입니다. 폭발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방향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어떤 별은 저렇게 돌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폭발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공전도 어떤 별은 이렇게 돌고 어떤 별은 이렇게 돌아요. 폭발로 만들어졌으면 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발이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무질서와 혼란과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질서와 균형, 다양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니, 이해가 안 되니 예전부터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스로 자, 발생할 연, 자연이라고. 세상은 스스로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역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스스로 태어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도요, 누군가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스스로 생겨난 거 그냥 자연이 발생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하물며 작은 볼펜 하나도 그러한데, 여러분, 이렇게 광대하고 큰 우주가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질서를 잡고 스스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럼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성경에 첫 장을 겉표지를 넘기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노벨 물리학 수상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아니고 여기 우주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우주를 보면 마치 초지성적 존재가 물리학을 가지고 한판 놓은 것 같다.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 수상자예요. 이 사람이 평생 우주를 연구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 어째 이게 저절로 됐을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주를 보면 마치 초지성적 존재, 바로 신적인 존재가 물리학을 가지고 우주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자기의 물리학을 막 펼쳐놓은 거,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또한 물리학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표준을 세우신 하나님은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천체 물리학자 중에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 많은 비율, 다른 직군하고는 다른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비율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도무지 신의 영역을 끼워넣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과학자가, 그것도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에 신앙을 갖다 넣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이 연구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신을 언급하지 않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들로 우주가 가득해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인 위대한 왕이자 시인이었던 다윗은 그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한 겁니다. 시편 8편 1절 3절 말씀, 1절 제가 읽고 3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늘 우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그 하늘 달과 별들, 와,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세상의 그 놀라운 규모와 신비와 아름다움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의 별들 중 아주 작은 하나의 별 안에 사는 78억 명 중에 한 명으로서 세상의 0.00001%도 다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은 없다! 왜?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이러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윈의 주장처럼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미국 교과서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빠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윈의 그 주장이 요즘은 학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맞아요. 원숭이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염색체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과서에서 이거는 그의 주장이었지 이제는 학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교과서에 한 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다시 넣었답니다. 여러분, 다윈의 주장처럼 우리는 원숭이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대요. 근데 유독 사람들과 짐승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었어요. 그 중에 사람은 그분이 생명으로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되게, 사람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명령으로 안 하고, 명령이 훨씬 쉬운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서 좀 더 복잡하고 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 빚어야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우리를 흙에서 나오라면 우리는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번거롭게도 손으로 직접 진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분명히 이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혼날 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확인했더니 둘째를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람이, 아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좀 갑갑하고 좀 이렇게 좀 지루했나 봐요.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그냥 집에서 뜨개질이나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당신 그리고 아이들 모자도 목도리도 떠볼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아내가 뜨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한다는데 해야죠. 그러나 아내가 목도리를 떴다고 제가 그것을 입고 다닐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겠다니 일단 뜨개질 바늘과 실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뜨개질은요, 실하고 바늘만 있으면 뜰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막 가위도 필요하고 줄자도 필요하고 이런 바늘도 종류별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왜 이리 비싼지 실뭉치 하나가요 10불이 넘어가요. 제가 그때 당시요, 제가 접시 닦으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당 8불이었어요. 근데 실뭉치가 10불이 넘어요. 바늘 하나가 1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월마트에 가면 목도리 5불 하는데 내가 10불 벌려면 식당에서 얼마나 내가 접시를 닦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해야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만 끙끙하다 결국 뜨개질에 필요한 것들을 잔뜩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내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땀 한 땀 떠가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한 땀 한 땀 뜨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손목이 나갔어요. 손목이 무리했다고 손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또 마트 가서 손목 보호대 파스 약 사와갖고 오래요. 그러니까 손목이 아내가 나갔더니 돈도 나가고 제 멘탈도 나가요. 월마트 목도리 몇 개 값을 이 파스비로 산 거예요. 그러니 또 아내가 손목이 아프다니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손목이 외출하지 않은 제가 해야죠. 그러더니 결국 아내는 기어이 저에게 목도리와 아이들에겐 모자를 완성시켜서 선물했어요. 아내가 고생 끝에 한 땀 한 땀 떠서 만든 목도리를 제 목에 딱 걸어주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그냥 사자고 하니까. 왜냐면 목도리가 딱 제가 예상했던 만큼 나왔어요. 그냥 5불짜리 월마트에서 파는 목도리보다 못했어요. 그럼에도 아내는요, 저희가 한국으로 다시 이사해서 돌아올 때도 월마트가 싼 물건들을 주로 파는 데가,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싼 물건들을 많이 팔아요. 월마트에서 산 물건들 많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목도리 모자 버렸을까요? 한국까지 갖고 왔어요. 왜요? 여러분, 그냥 찍어낸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정성스럽게 시간 들여가며 한 땀 한 땀 딱 뜬 것이기 때문이에요. 월마트에서 산 것은 잃어버렸으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직접 아내가 한 땀 한 땀 뜬 이 목도리와 모자는 잊어버리면 또 뜨면 될까요? 또 떠도 그 모양이 안 나올 거예요. 세상에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목도리예요. 그래서 아내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직접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우주를 펼쳐 놓으셨어요. 고작 세상의 0.0000001%도 채 다 밟아보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할 그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펼쳐 놓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손이 좀 많이 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며 말한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늘,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해와 달, 별,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했던 진짜 감탄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감탄한 대목은 이겁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고백은, 진짜 감탄은 이거였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고작 납니까? 왜 나를 생각하시죠? 아니,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고작 나 같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할 만큼 과분하게 우주를 펼쳐놓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은 이 모양인데? 나는 내일 눈 떠지는 것이 두려운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절망 속에 던져놓고 버려두시냐?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버려두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죽음과 아픔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절망했고 아파했고 눈물 흘렸고 상처받았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손수 빚어 만든 인생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를? 그분이 손수 빚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고작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별들 중에 한 개의 별에서 나는 78억 명 중에 한 명인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를 펼쳐놓으신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크기입니다. 고작이에요, 고작.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별들 중에 한 개의 별에 78억 명 중에 한 명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이시고 그 아들을 원수처럼 내어버리고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이게 웬 말이죠?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요, 다윗이라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갑자기 충격받아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아니 왜? 아니 고작 나를 왜?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펼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고작 나를 주목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감탄사가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기 어떤 이유로 오셨던지 바라기는 그 사랑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능한 여러분 인생 속에 단 몇 달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